시작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시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줄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줄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1년 동안 주 안의 보호를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여 더욱 드높아지며 감사와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40장 찬송합니다. 40장. 어머니 카메라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네, 성시교독 64번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64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은사를 많이 준비하여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주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솟아서 떠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반기를 이어사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인생을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이 세상에 온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 많은 것을 얻게 되었나이다. 크신 은혜로 이끄신 것을 참으로 찬송하며 감사하옵나이다. 올 한해 광야 같은 메마른 삶 위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쉼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깨달으며 만입이 있어도 감사가 부족한 인생 그림을 고백합니다. 오곡백과를 추수하며 거두어 드린 때에 이 시간 믿음 안에서 풍성한 천국의 잔치가 되며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려주신 은혜의 작은 정성이라도 보답하며 감사하며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23장 찬송합니다. 23장. 내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꿰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공정케 하셨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제 103편, 성경 말씀 103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구약의 876면 시편제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그치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뺏어보고 인정과 힘으로 반드시 주시며 5절 함께 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307장 찬송합니다. 307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동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금 속에 던질 펄도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뭘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일반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 것 아신다. 너는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복된 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요 창립기념주일로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을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게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도로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제 103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 또 가정들은 그동안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입술에는 늘 감사와 찬성이 있어야 될 텐데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이 약 178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 신앙에 참으로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28살 되었을 때에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스승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12년 동안을 이집트, 시실리, 이태리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했고 나이 40이 되어서야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는 입버릇처럼 4가지를 감사했다 그럽니다. 첫째로는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 둘째로는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셋째로는 남자로 태어난 것, 넷째로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눈으로 보면 별것 아닌데 그런 것에조차 감사했습니다. 그는 헬라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는데 오늘날의 그리스죠. 그리스에 태어난 것이 그 당시로서는 좀 자랑스러울 수 있었지만은 뭐 크게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고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는데 요즘에 자유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주권자고 자유인이죠. 남자로 태어났다 그러는데 요즘에 여자도 남자보다 더 출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그런 거 따질 것도 없고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 가지로 별것 아닌데도 이렇게 감사를 입버릇처럼 플라톤이 했다고 했습니다. 감사와 불평이 땅 속에 묻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내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냅니다. 그래서 금광에서 하루 종일 금을 캐내는 사람이 있고 금을 잘 못 캐내서 돌멩이를 캐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이왕이면 감사라는 보화를 잘 캐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 찬송하고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락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브레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니까 이런 발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복한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건 뭘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되겠어요? 불평불만하는 것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런 뜻인데,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셨습니까? 우리의 금광에 감사라고 하는 황금이 들어있고 불평이라고 하는 돌덩이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 감사라고 하는 금을 잘 해내야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런데 그 잘 보면은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 내 영혼아, 내 입술아 그러지 않고 내 영혼아 그랬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뜻이죠.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에는 네피쉬 이렇게 돼 있고 영어로는 소울입니다. 여러분 스피릿하고 소울이 어떻게 다릅니까?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거의 인지하지를 못해요. 근데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포함한 영혼과 인격이 합해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고 낙심도 있고 하니 모든 것이 인격인데 인격과 영혼이 합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소울입니다. 여러분 음악 중에 소울이라는 거 있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인격적인 걸 포함해서 표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영과 나의 인격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 한 해 돌아보면 어땠나 좀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한 해 지나가면서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2025년에 감사할 제목도 많았는데 좀 덤덤하게 지내온 한 해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시간에라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입술에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고, 이게 입술에 감사가 마중물이 되어져서 펌프에서 물이 이제 컬컬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가 있어야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혜택을 합친 말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혜택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혜택을 받았다. 10년 이상 근무하면 무슨 혜택이 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혜택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제8장 구약에 시편은 표시를 해놔주시고 274면으로 갑니다. 274면 신명기 제8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여자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을 사랑하고 만나시며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랑하여 너로 알게 하여 하시니라. 4절 함께 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내 말이 부리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러셨어요. 여러분 광야길 걸을 때 낮에는 그 해가 너무 내리쬐고 또 밤에는요 그 사막에는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데 거의 얼어서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방패가 될 만한 어떤 물건들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막에 40년 걷는다는 게 괴로운 일이겠어요? 괴로운 일이 아니겠어요? 당연히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 또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로 뭐하게 하시며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광야를 걸으니까. 여러분 광야길을 걸을 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배고프고 뭐 이런 상황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인생들을 낮추시려고 겸손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혜택이 여러 가지 있어요. 몇 가지냐? 한 5가지 됩니다. 낮에는 뭐가 있었죠?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2가지죠. 먹을 게 뭐 있습니까? 먹을 게 만나. 배고픈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그 광야에서 공급하셨단 말입니다. 4번째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무슨 방직 공장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떠도니까 요즘에도만 옷 잘 입어봐야 한 10년씩 입으면 많이 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옷이 좋다 그래도. 그러니까 의복도 하나님께서 해지지 않게 해주셨고 뭐도 해주셨대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 그랬는데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혜택을 입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그 다음에 의복, 신발 이렇게 하나님께 혜택을 입었는데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겸손케 하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괴롭게 하셨죠. 괴로운 것과 은혜가 함께 합해 있어요. 여러분 2025년 살아오시면서 괴로운 일도 있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도 있고 이 일상생활 속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께 축복과 고난이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택을 베푸신 중에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드시려고? 겸손한 사람 만드시려고. 겸손한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인생의 목적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그러셨어요. 인생에 온유하고 겸손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한 해 살아오면서 얼마나 분개하시며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의 온유와 겸손 배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지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딴 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조성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온유하고 겸손한 인생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4절 말씀 시편으로 돌아가서 말씀 보면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서도 남의 허물이나 잘못은 쉽게 용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의 본체시면서도 인생들을 용서하시기에 후하십니다. 워터루 전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워터루 전쟁이 치열해질 때에 한 병사가 탈영을 하려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때 영국군의 사령관이었던 웰링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병사에게 사형을 선고하려고 할 때에 부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하 마지막으로 이 병사를 용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웰링턴 장군이 용서가 사형보다 위대하다.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용서해 줬는데 그 병사가 이제 돌격 앞으로를 해가지고 그 활로를 열고 막 그런 공로를 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은 인생들로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병이란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정신의 고통, 상한 마음, 혹은 실패, 낙심, 포기, 고독, 이 모든 것들도 인생의 마음의 병과 같은 줄 압니다. 근데 이 병을 고치는 것을 고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라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만 고친다는 것뿐 아니라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병이 물러간 다음에는 뭐가 돼야 되죠? 기력을 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보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라파의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99년에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예배에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우울증에 효과가 있고 또 그 듀크 대학의 해롤드 퀘니히와 데이비스 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조사를 했는데 매주일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살았다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 거라 뭐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료가 그렇고 그래서 평균 입원 일수도 짧았다 그런 통계를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인생들이 고침을 받는데 어떤 교회 다니는 부인이 자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불임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다녀도 7년 가까이를 병원에 다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중에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 텔레비만 그렇게 가까이 하고 살았는데 요즘에 텔레비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돌려보고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한테 자기 얘기를 하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개월만 텔레비가 없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러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텔레비 없다고 생각하기 그러니까 그 코드를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텔레비 보통 집 벽에 붙어있는 코드가 이렇게 쉽게 뽑히질 않으니까 이제 그걸 뽑아놓고는요 3개월이 이렇게 그러고 지나가는데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분이 한 것이 성경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니까 그 성경 공부반이 있었는데 그 성경 공부반에 안 나가던 거를 참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성경 공부반 참석을 하고 기도했는데 7개월 만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제 아이가 들어선 겁니다. 병원에 가야 곧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심심해서 하다가 이제 성경 재밌어 했지 아이 생각은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7개월 만에 아이가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축하한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전자파에 노출이 안 돼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도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본인이 그와 같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신은 의의 본체시지만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뭐도 회복시켜 주십니까? 우리의 모든 병을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시편 103편 5절 말씀 보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할렐루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들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해남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소년이 살았는데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거의 겨우 졸업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면서 살림을 도와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했는데 이 소년의 꿈이 뭐냐 하면 중학교 입학하는 거였어요. 중학교 입학하는 게 꿈이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근데 옛날에는 편지가 앞하고 뒤가 있어서 뒤에다가 이제 주소 쓰고 앞에는 받는 사람 쓰고 그랬거든요. 요즘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앞면에 다 있지만 거기다가 앞에는 하나님 전상서 그리고 뒤에다가 자기 주소를 써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 해나읍에 있는 우체국 직원이 이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해나읍 교회에 이준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그 편지를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준묵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그 아이를 불러서 중학교 입학을 시키셨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하고 대학교를 가는데 대학교에 자기는 그 당시에 꿈이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여 가지고 전남대 의대를 합격을 했어요. 전남대 의대 합격을 했는데 그 같은 동네 선배도 이제 합격을 해서 버스 타고 가는 길에 슈바이처가 되려고 그러면은 먼저 목사가 된 다음에 의사가 돼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신학대학 그 당시에 가서 합격을 하고 그 후로 계속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한신대학교 총장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하신 분이 이름이 오명석 박사, 한신대 총장 하신 오명석 박사가 하나님 전상서 이거 쓴 분입니다. 자기의 꿈은 뭐였죠? 소년의 꿈은 중학교 가는 거였어요. 중학교 가는 거였지만은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는데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스위스 바젤 대학 유학해가지고 그래서 한신대학교 총장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 중에 많은 부분은 안 됐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다는 것이 잘 안 믿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내셔야 됩니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로워질 때 부리를 다 쪼아가지고 부리가 뽑히고 발톱을 다 쳐가지고 발톱이 뽑히게 하고 그래서 새로워진다 그래요. 고통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루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 좋은 곳으로 주시는 우리의 소원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 주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는데 좋은 일도 있고 낮은 일도 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해야 된다. 걸어가는 길이 퍽퍽하고 고달픈 것 같은데 거기에 구름기둥 있고 불기둥 있고 만나가 있고 의복이 있고 신발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송축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여러분 누구한테 먼저 감사해야 되냐 하면 이웃과 가족들에게 고맙다. 입술 여시기 바랍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데 그 입술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수월해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더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려면 마중물로 자꾸만 감사의 입술 대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키워야겠습니다. 감사가 점점 더해져서 스폴존이라고 하는 분은 감사가 커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커지시길 바랍니다. 달빛에 감사하면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이 오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이 오고 햇빛이 오면 햇빛에 감사하면 하나님 은혜가 찾아온다. 스폴존 한 말인데 감사가 점점 더 커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감사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주변의 것들도 감사하는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보면은 개구장이 같은 아이들, 문제 일으킨 아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넉넉하게 그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수용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감사의 제목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또한 우리의 죄악에 대한 용서도, 그리고 우리의 영생도 다 주께로 왔으니 주님께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에 감사하자. 네. 은택이 뭐라고요? 은혜와 혜택이에요. 여러분 혜택 많이 받으셨습니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일하신 가운데 지난 한 해도 감사의 제목들로 풍성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를 향하여도 감사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발걸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주위를 향하여서도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송축해 하시며 주님의 은택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돌보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460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구은선 집사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흐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슬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어서 받으신 말씀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 또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제목과 또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 안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성찬식에 참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잠시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주의 사랑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감사하며 추수할 것이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소망교회를 32년 동안 더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기간 동안에 주님의 손길을 더욱 구하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와 함께 전진하기를 사모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경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허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이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상에 같이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지훈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85장 찬송 285장 찬송합니다. 영원한 세계
성찬 받을 때마다 어린 양 잔치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이르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 예수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의 백성된 저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를 복음에 합당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실 때에 오늘 이제 공동 식사가 있고 가실 때에 교회 달력이 나와서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필요하신 집에서는 2개씩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광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책이 하나가 있어요. 책 제목은 환단고기에서 발견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이런 책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제가 추천하고 감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제가 쓴 글이 있는데 이 책은 환단고기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대사에 관계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나온 것은 이 환단고기라고 하는 책의 진위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의 창조론 문제, 또 원시복음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 문제, 그리고
천부경 3일신고라 그러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 종교들 천도교, 또 무슨 단군교, 증산교 그런 데서 하는 책인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140년 전에 한국 땅에 들어온 굴러온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하고 한민족은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이 책은 그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유일신론의 관점에서 삼일신고, 천부경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이분이 조직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분들이 답을 하셔야 돼요. 환단곡이 또 천부경 삼일신고 뭐 이런 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집안에 한 권씩들, 가정별로 한 권씩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아마 관심이 대부분 없으시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환단고기에 대한 팬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있대요. 100만 권 책이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살펴보시면 이 원시복음 문제와 삼위일체 문제에서 답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저 민족 종교 사람들이 거꾸로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140년 전에 굴러온 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308장 찬송하겠습니다. 308장.
마라의 강철 곡식은 낯설게 다 되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처소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2025년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온 것을 감사하며 또한 예수소망교회 창립 2주년이 되어지도록 이끌어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넉넉하고 풍성한 감사로 주님께 돌리기를 사모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난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